어제 아침에 같은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서 아들처럼, 남편으로서 아내처럼, 혹은 목자로서 양처럼 대해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더러운 것,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 자,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입장에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형편대로만 생각하고 무엇을 했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형편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두쇠에 인색한 황금 덩어리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그 객관적인 양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함께 생각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든 우리의 물질을 드리든 우리의 건강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내게 부담이 될 만큼,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손해가 될 만큼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희생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제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희생제물. 여기서 희생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게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손해가 될 만큼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건강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제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과부의 두 렙돈, 정말 적은 것이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 자기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큰 희생이 될 만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드리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시간을 드려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재물이 되지 못해요. 내 건강도 내 건강에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하는 무엇,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 이것은 건강을 함부로 해라,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운동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건강에 손해가 날 것을 각오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희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희생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 그런 일 자체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부모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자식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자식을 드릴 것인가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다가 그중 제일 공부도 못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하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신학교에 가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내게 드리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는 시간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건강을 드리든지 자녀를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어떻게 힘에 진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힘에 진하도록 예물을 드렸던 자들을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 정말 힘에 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힘에 진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6절에 그렇게 말하죠. 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네가 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더러운 것으로 내게 드리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마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나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더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대답한 것도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비록 총독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지 않은 것 아니거든요. 이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답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건강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장에서만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나까지도 창조하신,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기억하면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마지막 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총독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 최소한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내가 그 생명의 은인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날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생각하며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나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저 내 형편, 내 상황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네가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면 너희가 그것을 그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아마 그러지 못할 것이다. 나도 너희 가운데 하나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 사실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자들이,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 이 세상에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그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힘에 지나도록 내가 쓰고 남은 시간, 내가 쓰고 남은 물질,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힘에 지나도록 행하는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분명히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아니 늘 아침마다 사역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되어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간혹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어제 아침부터 잠깐 말씀드렸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의 삶을 때워버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한 주간을 때워버리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당하신 이 하루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1년을 때워버리는, 내일 모레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 단 하루 나를 위해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역시 1년을 때워버리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다 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에, 부활주일에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 최소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귀한 절기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